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진짜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 정말 행복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석까지 발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 보석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 보석을 혹시 나에게 줄 수 없겠니? 내가 요즘 참 힘들고 어렵거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여인이 그 보석을 그러지 뭐 하고 줬습니다. 이 보석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신나서 그 보석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이 보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을 정말 가져보니 이 보석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혹시 강도가 이거 뺏어가고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나. 정말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이 보석을 나에게 주고도 여전히 행복했던 나의 친구, 도대체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보석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었던 그 행복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성경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성경의 행복관, 오늘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성경의 행복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청종하면.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6절도 보실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이죠. 이 성경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사실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청종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행복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케 하셨으며,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나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장착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이라고.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이 세상의 것을 나에게 장착해야지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무엇을 장착하는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장착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입니다. 한 집에
5학년 딸이 있었고 4살 아들이 있었는데 이 4살 아들이 5학년 딸 발에 걸려 넘어져 여기가 찢어지고 응급실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5학년 딸아이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자기 동생이 자기에 발려 넘어져서 찢어지고 병원에 갔으니까요. 그 딸아이가 마음이 아파서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놀랍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제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 4살짜리 내 동생이 다쳤거든. 마음이 아파서 어제 하루 종일 울었어. 그런데 동생이 다쳤을 때 난 깨달았어.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실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때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아픔이 나에게 경험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평범한 하루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행복한 하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가 내 인생에 경험되는, 여러분, 이런 고난과 그리고 장애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하루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장착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적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자, 우리가 보통 행복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영어로 어떻게 두 가지로 표현할까요? 첫 번째로 해피입니다. 해피가 행복이죠. 그런데 이 해피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happen, 우연히 발생하다. 세상적 행복의 본질, 그 중심에는 우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은 우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어원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 행복은 해피가 아닙니다. 성경적 행복은 blessing,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도 신명기 28장 2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 이 복이 bless, 이 blessing,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bleed, 피를 흘리다, blessed. 여러분, 놀랍죠? 왜 성경적 행복이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냐면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런 제사를 드렸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축복, blessing, bleed, 이러한 이 성경적 행복과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르치신 놀라운 행복관이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행복관이 나와요. 예수님의 행복관의 본질이 blessing, bleed, blessed.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바로 blessed, blessing, bleed,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내 인생 속에 경험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할 때 내 남은 평생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을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과 그 누구와도 비교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고. 마태복음 5장 4절도 보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 행복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에 보석이 없어도 정말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친구가 궁금해서 돌아가 물어봅니다. 너의 행복은 어디서 왔느냐? 이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궁금하냐고. 내가 정말 그것이 궁금하다고. 내 행복의 근원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며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바깥과 환경에 있는 물질보다 더 존귀하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과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관, 이 행복관을 붙드는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성경적 행복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자,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준다. 성경적 행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고 배려할 때 우리가 이 성경적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행복관을 우리가 바라볼 때 두 가지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 행복관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성경적 인간관계는 I and it, 이 I and it은 성경적 인간관계라기보다는 세상적 인간관계, 나와 이웃을, 나와 그것, 나는 이웃을 내 목적을,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이웃을 이용하고 그리고 버리는 인간관계를 가리켜 I and it. 성경적 인간관계는 I and it이 아니라 I and you입니다.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내가 천사의 마음으로, 당신이 나의 천사이고 나는 당신을 섬기고
당신이 나를 섬기고 내가 당신이 필요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성경적 인간관계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웃을 섬길 때 내 인생 속에 경험되는 놀라운 행복이 성경적 행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러한 인생과 성경적 행복관의 진수를 우리에게 남기게 되는데,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십시오. 한 주가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십시오.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집으로 이사하십시오. 한 해가 행복하려면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일생이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십시오. 이런 섬기는 삶,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행복관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이러한 관계 속에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복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의 행복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행복이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꾸어주는 삶, 이 삶을 살아도 부족하지 않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러시아의 문학 작품 가운데 외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외투라고 하는 작품은 아주 추운 지방에서 사는 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평생 소원을 고급 외투 한번 가져보는 것,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몇 년 동안 봉급을 모아서 그 고급 외투를 샀습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외투를 입고 있으면 또 사람들이 다르게 봐줍니다. 그 고급 외투를 입으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봐주는 것이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투를 입고 저녁에 집에 오다가 그 외투를 강도에게 빼앗겼습니다. 빨리 외투 벗으라고 위협하면서 흉기로, 이거 안 주면, 그래서 외투를 벗어서 줄 수밖에 없죠. 평생 동안 이 외투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허망함, 허탈함, 이 외투 찾기 위해서 그냥 발을 다 동동 구르며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경찰, 이웃, 이 외투 찾기 위해서 말이죠.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렸어요. 마음의 병도 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외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살고 있던 집 골목에서 밤만 되면 유령이 찾아온답니다. 유령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 외투, 내 외투. 이게 러시아의 외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이것이 러시아의 소설이다라고 간주해 버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정 곳곳에 들려오고 있는 그 소리가, 저는 혹시 이 소리가 아닌가? 내 외투, 내 외투. 저것을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라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고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혹시 오늘도 내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격렬한 전쟁, 내 내면에서 내외투 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결코, 외투는 결코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행복은 결코 내 소유와 외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외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장착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신 가능성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갈망하는 삶, 이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바로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행복의 이유가 되는 인생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거기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나는 불행하다 느끼고 있었던 불행한 가슴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여,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모든 불행의 허상을 지워 주옵소서. 없어지고 썩어질 외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위에 다시 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거룩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성전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평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